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은 이제 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다음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에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은 그랄 왕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가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했던 바로 그 왕이 아비멜렉입니다. 근데 그 왕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핵심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 복을 받는가? 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고자 하시는 사람이 복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실 때에는 그건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하겠다 하시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 하시면 그 사람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 사람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고자 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왜 그런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복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1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17장 12절 말씀.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은 누구냐? 반드시 아브라함과 혈연 관계여야 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된다는 거예요. 다만 조건이 있죠. 뭐죠?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를 받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이요 언약에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할례는 뭘까요? 할례는 뭘까요? 할례는 단지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후손과 땅을 약속하셨다. 나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할례의 의미입니다. 이 할례가 신약 시대에는 뭘로 바뀌죠? 세례로 바뀝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이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자라는 것을 세례를 받음으로써 나타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다면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무엇을 기억할까요?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똑같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고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 이것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을 상속받을 자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의식하면서 사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아비멜렉의 그 영토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과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는 태도가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늘 누굴 의식해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또한 누가 돌보셔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당장에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아마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했던 일을 염두하고 한 말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자, 맹세하자 하니까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냐면 뭐냐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오기 전까지 아브라함이 우물을 빼앗긴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자기를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라는 말을 하기 전까지 우물을 빼앗긴 것을 가지고 아비멜렉이 찾아가서 책망하거나 뭐라고 하거나 이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태도를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서도 동일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삭도 똑같은 땅이에요. 이 그랄 땅에서 자기가 판 우물을 빼앗겼을 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맞서 싸우지 않고 그냥 빼앗겼을 때 그냥 떠납니다. 그냥 떠나가요. 어쩌면 바보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데 그냥 빼앗을 때 빼앗기게 내버려 두고 그 자리를 떠나가가지고 벗어나서 새로운 우물을 팔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자기에게 오기 전까지 자기 우물물이 빼앗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침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당장에 즉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기다리지만 이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바라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좋다고 여기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물을 빼앗긴 이 일에 대해서 자기가 나서서 뭘 하지 않아요. 기다립니다. 침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지냅니다. 그러다가 때가 됐죠.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서 같이 언약을 맺자라고 하니까 그때 비로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 그럼 한 가지 얘기하겠다. 당신의 종들이 내가 판 우물을 빼앗은 적이 있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이때야 하는 것이죠. 그러자 26절에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세우니라. 28절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종들이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와서 우물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오늘날로 치면 뭐예요? 증명서를 계약서를 딱 발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알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해결이 됐죠. 알던 문제가 뭐였죠? 우물 문제죠. 우물을 빼앗겼는데 이 우물 빼앗긴 이 문제를 누가 해결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했나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비멜렉이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 우리와 언약을 맺자라고 했을 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만들고 그 상황이 이렇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결국은 해결된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즉시로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마침내 다 해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즉시가 아니라 마침내 결국에 가서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어요. 감사해요? 아니면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겪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는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죠?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리죠.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하나요? 예배를 합니다. 예배를 해요. 예배 말고 다른 무언가를 하나요? 한 가지 했죠. 할례를 했죠. 그렇죠? 할례를 했습니다. 그러나 할례는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건가요? 일평생에 한 번 하는 건가요? 한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하는 거. 세례는 한 번 받나요? 여러 번 받나요? 한 번 받아요. 한 번. 그러니까 그것은 일평생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하는 것, 그건 뭐냐? 예배다. 예배다. 봉사하고 돕고 베풀고 헌신하고 이런 많은 것들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빠지면 안 되는, 다른 것은 다 포기하더라도 빠지면 안 되는 한 가지, 뭐냐? 예배인 것입니다. 잘 보시면 아브라함은 언제 어딜 가든 항상 무엇을 했냐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을 쌓았더라. 혹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럼 내가 제일 우선해서 포기하지 않고 빼먹지 않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건 뭐냐? 그건 예배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2장 넘어갑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지요? 순종하지요. 3절 말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하죠?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으로 반응한 거죠? 순종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제로 제물로 바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요구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마귀, 악령이 요구하는 것인지를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요구가 결코 악령이 한 요구가 아니라 나하고 평생을 함께했던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시대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오늘날처럼 없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지금 어느 시대 이야기죠? 고대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무슨 제사라고 불렀냐면 인신제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집단에서는 인신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가문이 누구를 섬기는 가문이었죠? 우상을 섬기는 가문이었습니다. 우상.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가문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다른 신들이 요구하는 제물 중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람이었습니다.
짐승이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 그런 식의 생각을 하지 않았던 시대였던 거야. 있었던 일이고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그게 아니었어요. 그 시대는 이미 그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일이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평생을 통해서 자기의 몸과 마음에 새긴 것,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바꾸고 자기 몸에 할례를 행하면서 무엇을 기억하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남으로써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평생을 통해서 몸과 마음과 자기의 삶을 통해서 새긴 것,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누구실까?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여러 번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언제 경험했나요? 전쟁을 할 때 자기 겨우 사병들 데리고 남쪽의 5나라와 싸워서 이겼던 4나라, 롯을 포로로 잡아가던 그 4나라의 연합군과 자기 사병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나요? 아니요. 근데 이겼어요. 져서 포로로 잡혀가거나 져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돼요? 못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지 않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번이나 아내를 빼앗겼을 때 그 아내를 되돌려 받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낳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이 늙어서 더 이상 후손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후손을 낳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은 후손,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뭘 하셨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치라 했던 이삭, 이 이삭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그건 아브라함의 종, 남종을 말하는데 남종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이삭이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17장 1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스마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 이삭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누구하고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약속하셨죠? 이삭을 약속하셨어요. 이삭을. 그러면 이삭이 상속자가 되려면 죽어야 해요?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언약을 세우려면 이삭은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뭘 요구하시죠?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이삭을 죽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죽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이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깨지는 건가요? 끝나는 건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였어요. 그리고 끝나버리면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자기 아브라함 평생에 보고 알게 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어떻게 했냐?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상속자라고 하시고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만약에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다시 살리시고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순종이다. 이렇게 사유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이게 제 말인가요? 아니요. 히브리서를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신약성경 36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은 거예요?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확인시켜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시험이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시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 달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긴 역사, 서로가 서로를 알고 경험한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시험이지 이런 것도 없이 막무가내로 하신 시험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대한 반응,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것을 기준으로 행동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알고 그 아는 대로 행동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이 믿는 바와 자신의 실제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면 그러면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그 하나님께 맞춰서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을 본받아야 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리고 행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출발해서 갑니다. 며칠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산이 멀리서 보입니다. 산이 보일 정도로 이동을 한 것이죠. 5절 말씀, 창세기 22장 5절로 돌아옵니다. 5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의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이삭 아들아 바로 너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이 참 곤란한 질문인데 아브라함의 8절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삭을 보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이에요 지금? 100살이 넘었죠? 100살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은 지금 무엇을 어깨에 지고 와요? 나무라. 그렇죠? 지금 제단을 쌓고 거기에 벌려놓을 나무들을 어깨에 지고 오랜 시간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죠. 건장한 사람이라는 거죠. 건장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결박할 때에 도망가나요? 도망가지 않아요. 자신이 재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순순히 결박을 당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이 고대 사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족장에게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 족장이었습니다. 한 가문의 어른, 가장이라는 위치는 고대 사회에서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에 아브라함과 롯이 결별할 때에 그 장면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에 이렇게 한다면 다 도망갈 거예요. 다 도망갈 거예요. 가장이 자기 자식에게 죽으라 하면은 무슨 이런 사람이다, 이 사람 다 도망갈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는 이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그때가 시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이게 기억할 것인데요. 이 한 가지,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신앙을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에게 신앙을 전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하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결별한 뒤에 어디로 갔죠? 소돔에 갔습니다. 소돔에 간 롯은 자기의 신앙은 지켰지만 자기 집안 사람들의 신앙은 지키지 못했어요.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신앙을 전하지 못했어요. 소돔 땅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것과, 그리고 롯의 두 사위가 롯을 무시하며 행동했던 것과, 또 롯의 두 딸이 아버지에게 한 행동을 보면은 롯은 자기의 신앙은 지켰지만 그 신앙을 전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그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 했죠? 고대 시대라고 했습니다. 롯도 그 집안의 뭐예요? 족장이에요. 가장이에요. 그러면 그 집안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죠? 절대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롯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족장이, 가장의 신앙이 그 집안의 신앙이 되었어요. 그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던 시대가 그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신앙이 전해지지 못한 거예요. 아무에게도 영향을 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신앙으로 교육했고 신앙을 전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물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신앙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제사를 예배를 하기 위한 모든 다른 도구들은 다 있는 것이 자기 배웠으니까 아는 거잖아요.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아브라함은 전하고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교육한다는 것, 신앙을 전한다는 것 쉬운 일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핵심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걸 좋아하는 죄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는 죄인,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걸 싫어하고 죄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교육하고 신앙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 내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지를 누가 봐요? 내 자녀들이 봐요. 그리고 내 이웃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내 자녀와 내 이웃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는 걸 안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비멜렉이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할례와 세례. 이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이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예식이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모습 뭘까요?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만이 유일하게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짓는 기준입니다. 다른 걸로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까? 구별할 수 없어요. 딱 한 가지. 예배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별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 신앙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고 믿음에 따라 행동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비멜렉과 나눈 대화,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에 순종으로 반응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믿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과 행위가 일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또 우리의 후손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신앙을 전하고 가르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